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고생이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여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신경 쓰고 또 준비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순서가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부서가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은혜롭게 마친 것에 대해 주님과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하고 또 진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 부서를 맡으면서 이번에 3개의 성경 본문을 준비하여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각 시간마다 아이들에게 조별로 성경 읽기와 암송을 하도록 하고 저에게 와서 점검을 받으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한 시간이 각 반의 조별 모임, 공과활동, 기도회, 예배 설교까지 합치면 거의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잘 따라와준 어린이들에게 참 고맙고 기특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와 관련된 한 아이와의 일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5학년 아이 중에 예준이라고 있습니다. 김예준이 아니라 손예준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토요일에 시작되는데 월요일에 그만 예준이 손가락 뼈가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당연히 여름 성경학교 못 올 것 같았는데 아이가 너무 오고 싶어 해서 잠은 집에서 자는 조건으로 이렇게 토요일은 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주일에는 수련회 장소까지 가서 이제 밤 늦게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첫째로 그 손이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덧나지는 않을까 굉장히 걱정했는데요. 아이들이니까 아무래도 이리저리 장난도 치다가 혹시라도 덧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려했던 일은 없었고 뭐 덧나거나 욱신되거나 그런 것도 일단은 없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둘째 날에 집까지 잘 도착하였습니다. 둘째로 기도회까지 마치고 집으로 가야 했기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제 기도회를 하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동성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하는데요. 밤 11시가 막 넘어서 끝났는데 가평에서 이제 끝나고 그 밤 늦게 가평에서 분당까지 왔는데 오는 내내 이 예준이가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입니다. 예준이는 질문하고 저는 앞에서 운전하면서 대답하고 그런 말씀 나눔의 시간이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언뜻 보면 혹시 내가 뭐 운전하다 졸까봐 일부러 말 시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대화하다가 어떤 침묵의 시간이 있으면 그걸 막 못 견뎌서 아무 말이라도 하잖아요. 막 그런 건가? 라고도 이제 생각했는데 둘 다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평에서 출발할 때 이제 아이를 뒷자리에 태우면서 1시간 넘게 가니까 자라고 안전벨트 매주고 의자 뒤로 젖혀주고 또 갈 때 올 때 번갈아 가면서 운전할 선생님 한 분도 함께 동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예준이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악과에 대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물론 사람이 죽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은 예수님 올 때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또 이번 일을 자신이 겪으면서, 이 손가락 부러진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점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대화가 정말 침묵 없이 예준이 주도록 이렇게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제가 대답을 해주면 정말요? 근데 하면서 또 질문합니다.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정말요? 근데 이렇게 계속 저한테 질문했거든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말해주고 그들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이 마태복음이 신약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적고 있다고 하니까
아, 정말요? 우와, 막 그럽니다. 예,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놀랐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 모두가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어린 사역하면서 이렇게 진리에 대해 막 궁금해하고 저랑 1시간 넘게 1대1로 이렇게 대화한 어린이는 어, 그것도 적극적으로 저한테 이제 질문하면서 대화를 이어간 어린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문 앞단락인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어른들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서 막았습니다. 예수님같이 선한 선생님이자 높으신 분께 이 아이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그 당시 인구조사에서도 제외되고 가정의 노동력을 위한 수단이자 나중에 상속자 정도로만 여겨졌으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미숙한 존재라고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올바르게 드러내십니다. 오히려 그 어른들을 꾸짖으시면서 누구든지 작고 미천한 자일지라도 주님께 나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미숙함과 무력함을 알고 자기 부인과 전적인 의지함으로 주님께 두 손을 뻗어서 안기길 소망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 예준이와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물어보는데 사실 제가 답변해 주면서도 아직 어린이인데 이런 말이 재미가 있나? 이런 대화가 지루하지 않나? 라는 의문이 정말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다. 저 같은 선생이면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지루할 수도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자신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엄마만 찾듯이 하나님만 쉬지 않고 찾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고난 가운데서도 겨우겨우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쉬지 않고 상황마다 그분의 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내가 아니라 가능하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실패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준이와의 일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일어났지만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도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17절 앞부분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갑자기 그 앞에 꿇어앉아 질문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지만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이 한 사람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본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앞부분은 이 한 사람과의 이야기, 뒷부분은 이를 해석하는 제자들과의 이야기입니다. 병행 본문이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이 한 사람에 대해 마태복음에서는 비슷하게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티스 아로콘 곧 어떤 관리가라고 말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관리였습니다. 청년이지만 관리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이나 성품, 그 삶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습을 보아도 대등한 위치가 아니라 달려와서 그 앞에 꿇어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위치가 아니라 듣는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 이스라엘 사회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보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추방령까지 내려 곤란하게 하였기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영생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도 그의 선행이나 그가 자부하는 율법 지킴이 철저하였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질문합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17절 이어서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높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기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선함에 대한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또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입니다. 즉 당신은 나보다 높은 선한 선생님인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곧 영생이라는 답을 자기가 정해놓고 질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하여야 라는 행위와 그것의 공로로 영생이란 대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이런 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십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부분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지혜와 이 통찰력이 좀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선하다고 했으면 응 고마워 그래 알았어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왜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느냐라는 지적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하고 악하고를 감히 누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은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겠다고 자기가 선악을 따먹어서 알고 판단하겠다며 그 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아담과 같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는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어떤 인간도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담은 그 한 가지 계명을 어겼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여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자 청년도 그 한 가지로 인해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닿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구원의 문제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결국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계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좋은 인품과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래도록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담당하며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는 다시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처럼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면 엎드리고 무릎 꿇겠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은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경을 내세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배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누군가와 싸워야 한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바로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성경을 재단하려 하지 말고 바로 항복하여서 성경이 나를 재단하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그의 문제를 고쳐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가 의지하는 선한 행위를 드러내십니다.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두 대인간의 계명들로 이 사람이 이웃들 사이에서 열심히 지켜왔고 인정받았던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과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답을 역시나 예상하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절에 그는 말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지켰나이다. 즉 이 계명 안에서 나는 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반응과 대답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 다 지켰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속한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 행위에 울타리까지 치면서 넘어가지 않으려, 어기지 않으려 애썼을 것입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이같이 스스로 만족하는 자기 행위와 사람들의 인정까지 더해져서 이런 대답은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은 어떤 용도가 있습니까? 죄를 억제하고 신자의 삶의 규범이 되기도 하지만 죄를 깨닫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제가 그의 말을 돌려준다면 당신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 왔을 텐데 어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 부자 같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하는데, 즉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사람의 행위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차별도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고 자유케 하는 말씀들입니까? 이미 이 의를 받은 사람은 감사할 것이요, 받지 않은 사람은 나도 이 의를 받고 싶다고 구할 것입니다. 본문 18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만 선하시기에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만약 이 부자 청년의 말대로 다 지켰다면 굳이 예수님께 찾아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찾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선하다 생각하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살아왔다고, 결국 이를 해결하려고 더 높은 선함으로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우리에게 다시 공허함과 허무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부분만 보면 호데 예수스, 엠블레파스 아우토, 에가페센 아우톤입니다. 호데 예수스, 예수님이 엠블레파스 아우토, 아우토는 그를, 엠블레파스, 블레포는 보다입니다. 그는 그 다음에 블레포 보다, 그리고 에가페센 아우톤, 역시 그를 에가페센 하셨다, 아가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처럼 당당하게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를 보시고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이가 없고 무지하고 위선적인 자기 의를 내세우고만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호사 에케이스 폴레손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는 호사만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면 같은 해석이긴 하지만 호사 앞에 판타가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 단어 판타, 모든이란 뜻입니다. 마가복음의 호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모든 것이란 뜻으로 사실 그 자체로도 충분한 포괄적인 의미인데 누가복음에는 여기에다가 판타를 추가했습니다. 판타 호사, 호사인 whatever you have에 판타인 all을 결합시킨 것입니다. 이는 이 부자 청년이 어떠한 예외도 남기지 못하도록 재물의 총량과 세세한 하나까지 남김없이 다 팔아야 한다는 것을, 다 처분하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인 예수님의 말씀 앞에 21절이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마찬가지로 판타 에필렉사, 즉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판타우사 에케이스 폴레손, 판타 폴레손 다 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판타 에필렉사라고 하니까 판타 폴레손, 다 지켰다고 하니까 다 팔라고 하십니다. 부자 청년의 말을 더 강조하며 그대로 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실 율법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런 율법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구걸하고 다녀야 됩니다.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다고 정말 돌아가셔서 정말로 재산을 다 처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감춰놓은 얼마를 제외하고는 다 바쳤는데 사도들에게 전부라고 속인 것을 보면 꽤 많은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워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도들과 성령님께 위선을 보이며 기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사명을 받은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도 10의 9를 우리 생활을 위해서, 물론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다는 신앙으로 지혜롭게 쓸 것을 명령하십니다. 무조건 많이 내서 하나님을 부자로 만들어야 할 만큼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신 재물을 장사하고 관리하여 선한 일에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구제는 그에게 사랑의 도전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하지만 숨기고 있던 재물에 대한 탐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재물이 약한 것이 아니라 재물로 말미암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로 그 탐심이 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으로 도전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지켰다는, 이 사람이 다 지켰다는 그 계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까? 아니면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는 두 번째 돌판에 쓰인 계명들의 요약인 이웃사랑의 명령입니다. 자, 이웃사랑을 다 지켰다고 자신하니까 그런 부자인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웃사랑 증명해봐라. 판타 에필렉사라고 하니까 판타 폴레손 해봐라.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진짜 다 팔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이웃사랑에 대한 도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이 구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 등을 돌보는 이런 기본적인 구제가 생활 양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를 보면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펴서 도와줘라. 궁핍한 형제에게 인색하거나 도움을 주저하지 말아라. 추수 때 모퉁이는 남기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도 있었고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도 받지 말라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도 어느 정도만 팔아라가 아니라 다 팔려고 하십니다. 전혀 안 팔고 안 도왔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다 팔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이 탐심이 뛰어넘어서
율법에 대해 울타리를 칠 만한 구역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마음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배짱도 없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연약한 부분인 탐심만 드러나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계명에 대한 외적 중수는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의 재물이 아까웠고 영생을 얻을 것 같은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그 재물을 다 팔면 뭐 주신다고 하십니까? 여기 보면 무엇을 주신다고 하시죠? 하늘에 보화가 있느니라.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의 보화를 다 팔면 저 하늘의 보화를 받을 수 있다. 너가 의지하는 행위로 하늘의 보화인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셨고 그 한계를 슬프고 근심할 정도로 몰아세우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영광스러운 권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와서 따르라.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가 지금 내 앞에 오기까지는 큰 낙타 같은 재물을 의지하였지만 이제 그 의지를 버리고 주머니를 다 털어도 나오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로 낮아져서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런 십자가 지는 삶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너무나 투명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며 떠나갑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였지만 결국 그 부로 인해,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보다 재물의 돌보심을 의지하였기에 예수님께 나온 발걸음이 영생으로부터 떠나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늘의 보화와 영광스러운 제자됨을 포기하고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자, 이제 부자 청년은 떠나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둘러보시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비유로까지 말씀하시는데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지상동물 중에 가장 큰 지상동물 뭔지 아십니까? 참고로 코끼리는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황소도 굉장히 컸겠죠. 하지만 단봉낙타라고 짐을 싣고 사람이 타고 다녔는데 황소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몸 길이가 3m나 되고 몸무게가 600kg나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을 예시로 가장 작은 구멍과 대조하시며 인간의 불완전한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에 제자들은 놀라고 26절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저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영생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저 먼저 된 자도 불가능한데 나중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며 혼란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말하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뭡니까의 2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는 구원을 위해 무엇을 내세우고 무엇을 의지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안 된 나중된 자이지만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둘 다 똑같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언뜻 보면 베드로가 했던 말과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먼저 29절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부모든 자식이든 재물이든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예수님도 버린 자는 30절에 현세와 내세에 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베드로가 했던 말과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다릅니다. 여기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죠. 현세는 물론이고 내세의 영생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데 왜 버립니까? 왜 버리죠? 무엇을 위하여 버립니까? 바로 복음을 위하여. 29절 중간에 나옵니다. 나와 복음,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버린 자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그는 예수님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면 집도 버리고 형제자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땅도 버립니다. 이는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 소중한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올려드리고 그 소중한 모든 것 위에 복음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소중한 이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29절이라면 30절은 그런 자를 현세와 내세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듯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공로와 자기 상급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고상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사람의 한계를 탐심으로 연약한 바로 그 행위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그를 사랑하신 일입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무력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닙니다. 수탈을 당합니다. 시편에 보면 분노를 나타내고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께 고발하지만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보니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이미 폐허가 된 그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땅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노래가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보니 어떻습니까? 아름답지만 상처가 많습니다. 나중에 로마 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 발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저곳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손으로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또 하늘의 왕의
하늘과 땅의 왕이셨지만 악한 자들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며 그 상한 발이 쉬지 못하시고 끝내 나무에 박히신 것입니다. 왕이셨기에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죽음과 수치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 전하는 바를 알기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답지만 상처가 많은 발이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직접 전도 여행으로 먼 길을 찾아다니며 박해를 받아도 그 발로 끝까지 전진하며 또 전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의 발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발처럼 아름답지만 상처가 많습니까? 복음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주어져 내 몸과 마음을 움직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듯이 손해볼 정도로 헌신하고, 하지만 또 가족과 재물을 100배나 얻을 정도로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힘만을 의지합니다. 복음을 가진 나의 발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발은 어떤 길을 걸었고 어떤 곳을 향해 열심히 뛰어왔습니까? 그 길 중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걷거나 뛰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이웃을 섬겼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폐허 같았던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발 때문에, 바로 그 상처난 발 때문에 아름답고 소망 있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로 인해 폐허가 된 가망 없는 존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나라나 영생이 아닌 심판과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무엇을 마셔도 느낄 수 없는 폐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소식이 들려왔고, 이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영광 돌리는 삶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이 발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을 뚫고 나갑니다. 끝없이 수없이 고민하고 고통스럽지만 또 수없이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억만금을 준다 해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기쁨도 복음으로 살아난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본문 30절을 다시 보시면,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서 들었던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를 떠나야 했고, 전토나 재물이 100배는커녕 배고픔과 굶주림을 견디며 몰매를 맞고, 나중에는 창에 찔리고 목이 잘리는 등 참혹한 죽음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가 아니라 박해를 100배나 받고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이 박해를 영광으로 알았고, 상처가 나도 끝내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받습니다. 동역자들의 계산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과 교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또 환난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 상황과 여러 사람을 사용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달콤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값지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토록 원했던 영생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이미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선한 삶의 열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하면서도 아찔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몰랐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인기를 얻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전토나 집을 100배 아니 1000배를 준다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심판과 지옥의 공포를 잊을 수는 있겠지만
지나면 다시 그 공포가 살아납니다. 더 큰 허무함과 허전함이 그 재물 위를 덮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여행 다니고 좋은 것으로 내 몸을 휘감아도 우리 주님 몰랐다면 신뢰할 수 없는 헛된 위안에 기대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30절의 백배의 축복은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날마다 동행하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안도하고 감사하며 또 이제 그 복음을 위해 살도록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연약함과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에게 터놓고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터놓는 사람이 있다면 착한 친한 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에게도 한 30% 정도만 오픈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특히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100% 오픈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이나 걱정,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나 내가 상처 준 일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나 기쁨까지 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해서 하나님, 그런 이 모습과 이 상황이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며 이 약한 마음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30절의 약속과 같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10배 내놓으시라고, 책임지시라고, 은혜를 주셔야 한다고,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애원하듯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받을 줄 믿으려 애씁니다.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습니다. 받은 줄 믿으려 애씁니다. 성실하신 주님께서 이 기도 들으시고 성실하게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결되고 어떤 응답이 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 미래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정신없이 인내하며 시간과 상황을 지나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셨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시고 가장 강력한 믿음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시작과 끝까지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먼저부터 나중까지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다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수시로 그 이루심을 발견하며 남은 삶을 이루시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재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맡기셨고 그 복음을 위하여 돈도 벌고 일도 하는데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고 돕지 않으시면 30절은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 소진되는 텅 빈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생사화학을 다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믿음대로 되는 미래를 꿈꾸는 풍성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도 부자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부자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까 살펴보았듯이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떤 관원이 나오는데 바로 다음 장인 19장에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부자가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입니까? 저 사실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주 그냥 부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은 부자라도 딱 이 성경 한 장 앞뒷장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장의 부자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는데 키도 작고 막 사람도 많이 몰려서 불가능했습니다.
18장의 부자와 같이 19장의 부자도 4절에 보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 큰 어른이 체면도 없고 그냥 창피하고 주책맞게 어린 아이와 같이 막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결국 그 삭개오를 모시고 예수님이 그 순수한 소원을 알아보신 그 예수께서 5절에 그를 쳐다보시고 내려오라 하시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여러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 올라갔는데 내려갔다 어떻게 내려오면 급히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무를 타보지 않아서 막 급히 내려와서 막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나와 복음, 예수님과 복음이 뭐길래, 예수님 만나서 자기 집에 모신 일이 뭐길래 이 부자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면 저기서 막 욕먹으면서도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손해를 봅니다. 예. 쟤네들은 뭐 욕을 하든지 뭐 죄인 취급하든지 뭐 그건 상관없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즐거워하면서 저는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딱 주고 자신이 그렇게 반이나 손해를 봅니다. 이런 손해 어떻게 봅니까? 예.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갑절을 갚겠다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결말로 18장의 부자가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갔다면 19장의 부자는 회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중된 자가 예수님 때문에 먼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생을 받은 먼저 된 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생을 받은 먼저 된 자라면 나중까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어느샌가 우리 주님을 위해 흘렸던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에게 이 삭개오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발견하시고는 허허허 이렇게 웃으십니다. 막 허허허 막 이렇게 웃으십니다. 그러면서 5절과 같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때는 거의 아무 감흥 없이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장면이 참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18장의 부자처럼 슬픈 기색과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19장의 부자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허허허 웃게 해드리는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자 우리의 소원이길 바랍니다. 이 소원을 품고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그 은혜,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지금은 메마르고 그 처음이, 그 첫사랑이 지금은 많이 식어져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삭개오처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앞으로 삶이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그 삶은 근심하고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웃게 해드리는 그런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 웃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